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리차드 리버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와 문화에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의 어떤 충돌적인 면을 5가지 유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문화에 대립하는 기독교, 완전히 이 어게인스트 칼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립하는 어떤 문화의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이 기독교와 문화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동화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문화나 그들의 믿는 여호와의 신은 하나의 똑같은 모습이었죠. 또 하나는 문화에 군림하고 있는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그는 문화에 긴장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의 모습도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혁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문명적인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세 기독교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세상 문화 위에서 군림했던 시대였거든요. 또 우리가 남미 기독교를 보면서 알겠지만은 스페인이 남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총과 칼로 억지로 개종을 시켰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마치 그 문화의 기독교를 하나로 억지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중세는 암흑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남미는 우리가 전혀 이런 기독교와 다른 이름만 그냥 예수가 있지 전혀 다른 세속화된 모습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가 어떻게 문화 속에서 일어날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개혁주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은 내적이었죠. 말씀 중심, 믿음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기독교도 내적인 어떤 영적인 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변혁의 결과로서의 기독교가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로 로마서 12장 2절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적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리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처럼 변화되어서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문화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오늘 창세기 4장 후반부가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즉 어떤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앞에서 세상의 문화가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무리가 바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에녹이란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수금과 퉁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세상의 문화 예술이 시작된 거예요. 또 가정은 가정대로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두 아내인 아다와 실라를,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문들이 열어지는 이 세상적 세속적인 그러한 일들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시를 쓰고 노래를 읊었는데요, 그 노래를 신학자들은 칼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왜 칼의 노래냐면 이건 완전히 살인의 노래예요. 요즘에 낙건놀이라든지 아니면 헤비메탈 뮤직과 그런 어떤 그 뮤직과 같은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심한 사단마귀의 노래를 여기서 그들은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신화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인간을 살인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하나님 위의 문화가 군림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 180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가인의 후예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위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 인생을 성경은 말했냐면 유리하는 인생이다. 이 히브리어로 유리란 말이 누드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다, 흔들린다, 슬프다, 애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슬프고 방황하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은 에녹성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또 도시 인생의 특징이 뭐죠? 자기만 있는 거죠. 그저 옆에서 사람이 누가 죽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있는 인생인데, 그 라멕이 23절에 보면 소년을 죽였어요. 소년을. 그런데 소년을 죽였는데도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뭐라고 그저 시로 얘기하냐면, 만약에 자기를 벌하면 그 벌이 77배로다. 그래, 그 사이는 에틱도 없어요. 또 에틱만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도 없어요. 정의도 사라진 그러한 아주 세상의 사회 모습이 바로 이 고대 사회의 창세기 4장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어떤 인생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다르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중에서 전부 억울하다고 그러고 전부 죽겠다고 하는데, 아니 다른 인생은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생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이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25절에 말하고 있냐면 또 다른 씨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같은 씨가 아니에요. 또 다른 씨고 또 다른 씨의 인생, 그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게 또 다른 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날처럼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오늘 이 창세기 4장 마지막의 인생들이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인과 그의 후예는 에녹이라고 하는 성에 살았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장소나 지명의 이름은 어떤 본질을 아이덴티파이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한 땅이 뭐냐면 롯 땅입니다. 근데 롯 땅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방황이란, 방황. 참 신기하죠. 유리하는 인생. 그러니까 가인이 가는 곳도 정착하는 곳도 유리했다 이 말이에요. 유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아담의 7대손 가인의 6대손 이름이 라멕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장에 나름대로 그저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라멕이 왜 이렇게 살인을 했냐? 그 뜻이 뭔가 하면 강한 자예요. 그래 약한 자, 약육강식으로 약한 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두 아내를 뒀는데 아내 이름이 아다고 실라예요. 아다 뜻이 뭐냐면 꾸민 자, 아름다운 자예요. 그러니까 미인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실라를 얻었단 말이에요 또. 근데 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짤랑짤랑거린다는 뜻이에요. 여자들이 짤랑짤랑거리게 뭐가 생각해 보면 그저 춤추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게 완전히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눈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에녹이 창세기 4장도 있고 창세기 5장도 있다고요. 가인이 낳은 에녹이 있어요. 그래서 에녹성에 11절에 보면 거했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다른 에녹이 나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에녹의 뜻이 뭐냐면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가인의 에녹은 인간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시작이었고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하나님 중심의 시작이었다. 인생의 갈래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작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나온 것처럼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신앙은 과정도 중요해요. 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침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에녹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 이 그 롯 땅에서 에녹을 낳고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러니까 완전 도시를 꾸몄어요. 에녹성을 짓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출세만 기록했어요. 출세, 성공만 기록했어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다 했어요. 여러분 아벨도 가축을 치는 게 아니라 양을 몇 마리 키웠어요. 그러니까 양 치는 자였어요. 근데 가축은 다릅니다. 이건 뭐죠? 소, 닭,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좋아하는 뭐 양, 염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장, 대목장 주인이었어요. 조상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원조죠, 원조. 냉면의 원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원조를 붙이죠? 성공했기 때문에 원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목장으로 성공한 사람이 야발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발은 뭔가 하면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음악의 대부였어요. 뭔가 하여튼 음악하면 이 사람한테 가야 돼. 그래 음악의 대부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요즘에 대단한 그 음악 팀들이 있죠. BTS, 방탄소년단,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공연들을 하는데 저는 참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대단한데도 한 곡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곡도 모릅니다. 한 곡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저 이게 뭔가 유발이 거기에 대부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뭐죠? 두발가인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성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성공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그 당시는 선사시대고 그저 석기시대였어요.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박물관 가면 뭐 돌촉, 뭐 돌칼, 뭐 그저 부싯돌로도 여호수아서 보면 그저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석기 시대가 학자들은 이게 수만 년의 인터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뭐죠?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철기는 근래 시대지 않습니까? 아니 석기 시대에 돌로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먹고 마시고 그저 하는데 자기는 칼 가지고 있어. 칼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앉아서 떼돈 버는 거죠. 농기구를 만들어. 그 다음에 칼을 만들고 그저 활을 만들고 병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금속공학자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투발가인이에요. 투발가인. 또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성공한 사람이 나오네요. 누구죠? 라멕입니다. 라멕. 결혼의 우상이죠. 능력자였어요. 능력자. 가장 미녀인 그저 아다를 얻고 가장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섹시한 실라를 그는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멕성 여기 있는 그 성의 여기에 그 에녹성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성공한 사람들만 기록했어요. 오늘날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망가지고 깨지고 이름 없는 사람은 진짜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 됐네, 누가 국무장관 됐네, 누가 그저 러시아의 푸틴이 누가 뭐 했네, 누가 젤렌스키가 어떤 말을 했네, 전부 성공자들의 이야기만 오늘날 세상은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죠. 성경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딱 멈춥니다. 멈추면서 23절과 4절에 칼의 노래를 성경은 부각시켰습니다. 저는 왜 칼의 노래를 부각시켰냐면 성공은 했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의 실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익스포즈 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은 했다고 하는데 그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실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의 노래를 23절 4절에 기록했는데 창세기 4장 23절에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남에게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를 해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나에게 손찌검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했어요. 아니 여러분 대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했으면 아내들이 그저 한마디만 하면 여보 한마디만 하면 양쪽에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 아니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뭐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두 번이나 했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가정은 행복도 없고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살인마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무시당하고 그저 나이 먹었다고 무시당하고 손찌검 당한 것 때문에 어린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저 두 번이나 하는 말이 나를 건드리면 너를 죽여버리리라 죽여버리라 두 번 말한 것은 뭐죠? 오늘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코패스. 그게 고대 사회의 남에게 실상 성공한 사람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고대 사회에 창세기 4장에 그들이 에녹성을 짓고 시작된 그 시작점이 뭔가 하면 그 실체, 그러니까 가인서부터 따져보면 분노입니다. 분노. 결국은 분노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그저 지속되다가 남에게 와서는 이제는 건드리기만 해도 그저 가인을 향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향해서는 벌이 77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시편 90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분노 중에 지나간다. 결국은
인간의 삶이 분노로 지나가니 하나님도 분노 중에 인생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4장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셨어요. 어떻게 반박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용서가 3번인데,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3번인데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님, 용서를 7번 하리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7번씩 70번까지 할지니라. 근데 새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77번, 77, 똑같죠? 77번까지 용서할지니라. 무한 용서. 그러니까 바로 이 남에게 말을 정면으로 예수님은 반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박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실체를 보여줬어요. 십자가 실체가 뭐죠? 무한 용서, 무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무한 용서, 무한 사랑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아플 때 가장 우리를 향해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무한 용서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고 사랑하는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애녹성이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애녹성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몇 사람만 성공이지 진짜는 정주의 땅입니다. 정주의 성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오늘 세상과 똑같은 죽은 자의 땅입니다. 우리 성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것도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산 자의 땅이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빚는 산 자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는 것만이 성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포처럼 성도의 삶은 흥왕의 삶이고 흥왕의 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시편 92편 10절 말씀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다 같이 한번 하죠. 흥왕하리로다. 우리는 땅이 달라요. 땅이 달라. 어디죠? 바로 이 땅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어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죠?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졌어요. 저 십자가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액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사는 다른 씨의 성도, 다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 왜 우리가 고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십자가에 뿌리 내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진액이 치유에 나타나고 상처가 치유받고 삶이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흥왕의 복을 누리는, 우리는 애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서 흥왕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다른 거룩한 씨로 셋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이렇게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고가 분노의 화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음부터는 못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누구냐면 렘브란트 많이 들어보셨죠? 렘브란트,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입니다. 그분도 고우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일찍 죽고 파산도 하고. 근데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1300개를 1300종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전부 자기 얼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화상을 100개를 그렸어요. 100개, 1300개의 그림에 자화상을 100개를 그렸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 진실을 말하는 자화상이다. 정말 그래요. 나이별로, 환경별로, 상황별로
어떤 그 모양으로 어떻게 그 진실을, 그 사람의 진실이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우는 뭐였어요? 귀를 자르고. 왜 잘랐나 봤더니 고갱이라고는 화가하고 싸워가지고 뿔따고 나니까 귀를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1300여 점의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1000점, 1000점의 그림이 뭐냐면 성경의 그림이에요. 그가 1661년에요 감옥 속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한 노인을 그렸어요. 노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걸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붙였어요. 세인 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걸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왜 걸작품을 남겼냐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18번을 읽었어요. 바울 서신을, 그림 하나를, 사도 바울을 그리려고 18번을 읽고 나서 그걸 그렸으니 그 엄청난 명화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아담도 900년 이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대 이상을, 아주 수백 대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성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이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직접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던 그 부부가 보고 있는데, 아니 미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든 인간들이 하는 꼴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래서 그저 렘브란트가 18번 읽고 사도 바울을 그린 것처럼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25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셋. 근데 셋은 쓰리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디딤돌이라는 뜻이에요. 디딤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에덴 동산의 디딤돌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디딤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셋이라 붙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겠죠?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라. 그래서 셋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른 씨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이르라는 말인데, 이 번역하면 또 다른. 왜 제가 또라고는 말을 붙이게 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가인과 라멕과는 다르다는 다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같다는 뜻이에요. 의인 아벨과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다르고 의인 아벨과는 같은 또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그저 얻고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니고 무슨 씨죠? 거룩한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가 셋이 그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그저 이름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마지막 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어진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그저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의 전환점 1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에노스가 교회를 시작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 암담한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바꿔봤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그대로 징벌해야 되는데 왜 지금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로 부르시는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등불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등불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씨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씨가 하고 거룩한 주님이 올 때까지 그저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름을 이렇게 뜻을 생각해 봤으니까 에노스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에노스 뜻이 뭐냐면 아담하고 똑같아요. 인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요, 대단한 과학자 두발가인도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그래서 뭐 화성 가고 뭐 어디 가고 그 많은 돈들 세금 내가지고, 물론 인류에 공헌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거기에 물 찾으러 간다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는 아다라 할지라도 그저 뭔가, 아니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뭔가 두발가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아다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뭘 찾냐면 에노스를 찾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다운 인간을 찾는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씨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 봤더니 무슨 말이 저에게 나오냐면,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이 나타났다. 뭐라고요?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받기시냐면 참 인간다운 인간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참 하나님이 인간다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씨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리지널 존재, 에노스가 되십시다. 그런 삶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한번 봉독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씨예요. 거룩한 씨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해서 거룩한 씨를 또 낳아야 돼요. 또 다른 거룩한 씨를 낳는 성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씨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선전하는 귀한 선전대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맥처럼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약한 자였습니다. 에녹은 성을 짓고 성에서 떵떵거리며 살은 에녹성도 주님은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살았나?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것만 없는가요? 빌라도 법정을 가서 보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우통을 벗겨서 채찍에, 그것도 쇠사슬이 있는 그 채찍으로 39대를 주님은 맞으셨어요. 그런데도 연약하시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도 그냥 속절없이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의 상징이에요. 연약의 상징, 연약의 실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정복해서 그저 철저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꾸시며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 십자가가 연약한데 또 다른 나를 그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면서 가인의 후예처럼 얼마나 남액처럼 여러분이 강한 자를 두려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저 아다처럼 얼마나 그저 미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다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날은 남액도 아니고 아다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씨의 존재입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존재의 세상을 살고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 그저 교회 문이 열리자 마치 분물처럼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고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은 모든 것 지나가지만 그 또한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지나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난 되구나,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됐구나, 예수님 닮은, 그래서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분명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납니다.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시, 마치 영생으로 사는 거룩한 세상에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씨의 존재, 거룩한 백성이 바로 사순절의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